어떤 사람이 당대에 가장 유명했다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내 일에도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목사님, 문제 없이 살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살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있다 하면서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교회 뒤편을 가니까 무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조용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겪어내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겠죠.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곳은 아주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만 넘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지 그곳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잘 해결했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교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일 먼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사람들이 수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부흥을 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생겼지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대표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뭘 말하는 거냐?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스라엘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본토 사람들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긴 한데 헬라 문화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민 가서 헬라 문화에 젖어들었거나 이 절기 때 찾아왔다가 다시 재정착한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 언어를 쓰는 사람들, 이게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연히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파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가 조금씩 갈등을 일으키고 급기야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할 때 히브리파 사람들이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자기들 위주로 구제를 하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원망을 했다라는 것이 초대교회에 생겼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구제를 했네 안 했네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같은 유대인이지만 헬라어를 제1언어로 쓰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제1언어로 쓰는 사람들과 민족은 같을지라도 언어와 문화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있는 동안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1세대들은 여기 있는 분들과 거의 차별이 없지만 차이가 없지만 2세대들부터는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확연히 다릅니다. 모습은 똑같은데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언어도 굉장히 차이가 나요. 어떤 목사님이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의 자녀가 여기서 자라나는데 한국어를 잘 못한대요. 그런데 어버이날 자기한테 카드를 썼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쭉 써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썼느냐? 너의 아들로부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from your son,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한 거죠. 말은 맞는데 그게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서 같은 문화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히브리파와 헬라파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여기에서 갈등의 요지가 생긴 거죠. 헬라파 사람들에게 이 과부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소외 문제로 이어져서 구제가 우린 좀 부족하다, 비교된다 하면서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 공기스모스라는 단어는 오늘날로 말하면 조용히 뒤에서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뒷담화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먹어 하면서 뒤에서 수군수군 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 많아진 숫자의 교회에 있는
분열과 문제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구제의 주체가 다수였던 히브리파에게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도요,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남녀노소가 교회에 다녀요. 남자와 여자가 문화가 조금씩 다릅니다. 노소,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들은 세대 차이를 갖고 있어요. 게다가 외국에서 유입된 많은 외국인들이 점차적으로 한국교회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중국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이제 점차로 늘어나겠죠. 이런 모든 분들이 조금씩 문화 차이를 느끼고 그것이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가 다르면 생각이 달라요. 문화가 다르면 생각이 다릅니다. 누가 옳고 그러서가 아니라 생각이 다른 거죠. 요즘 MZ세대를 약간 돌려서 말하기를 삼요다 이렇게 말해요. MZ세대들한테 일을 시켜보면 삼요로 대답한대요. 제가요? 이걸요? 왜요? 이래서 삼요랍니다. 시키면 했었는데 요즘 세대는 제가 이걸 왜 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인간성이 잘못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 문화가 다른 거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달라는 뜻입니다. 그게 설득이 돼야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크리스찬 10대, 20대에게 2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성, 한국의 어르신 세대가 세운 한국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2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한국교회 어르신들이 만든 교회의 긍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애쓰고 기도를 많이 하시더래요. 이게 젊은 세대들이 보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존경스럽죠. 또한 이웃사랑을 정말 희생적으로 실천하더래요.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강해서 모이기를 잘하더래요. 근데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얘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생각할 때 어른 세대는 너무 권위적인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지나치게 정치 참여적이다. 정치 성향은 알겠는데 정치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드러내신다. 세 번째로는 재정이나 세습 문제 등등 도덕성에도 말과 행동이 조금 모순적인 것도 있다.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들이 37%였고 부정적으로 대답한 사람은 63%, 정확히 거의 2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볼 때 어른 세대는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급기야 변치 않는 교회에서는 그들이 조금씩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잘 보면 우리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두 번째, 회복을 해냈습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해냈어요. 어떻게 해결해냈느냐? 2절부터 4절 보면 사도들은 지혜롭게 그들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이 일을 해내더라는 겁니다. 2절부터 4절을 읽어보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들의 해결책은 7 집사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7 집사가 누구냐는 거죠. 7 집사의 이름은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근데 이 7 집사의 이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그 집사님들이 전부 다 히브리파가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인재를 등용한 거죠. 그 문제의 피해 당사자들에게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권한을 맡겨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게 뭐냐? 주도권입니다. 한마디로 주체성. 이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느냐가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가장 큰 단서였다는 거죠.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의 가야트리 스피박이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그는 코넬대에서 박사를 하고 컬럼비아대의 종신 교수로 계십니다. 그가 책을 하나 썼는데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은 인도계 여성이에요. 인도계 여성인데 공부를 잘해서 미국의 아주 좋은 대학의 종신 교수까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학문, 평생 연구한 것이 뭐냐? 자기 나라와 같은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의 애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쓴 훌륭한 분입니다.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학자로 연구를 한 것이 그분의 연구예요. 그분은 또 여성으로서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던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그분이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의 서발턴은 누구냐? 바로 큰 나라의 식민지를 겪었던 어려운 나라들, 제3세계의 나라들, 그 나라 중에서도 좀 능력 있고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하류계층에 속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남자보다는 여성, 이것을 통칭해서 하나의 상징 언어로 서발턴이다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한 서발턴은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약하고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하는 피해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학자로 애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평생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일에 앞장섰던 학자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변호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설명해주고 이 땅에서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애썼는데 내가 이 서발턴이라고 해당하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하에 생각과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을까? 나는 인도 사람이지만 이 미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배경과 실력과 충분히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가장 힘든 나라에서 지금도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가 좋은 뜻으로 평생에 걸쳐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줬는데 그 목소리를 내가 대신 내줄 수 있을까? 결론은 뭐였냐? 할 수 없다였습니다. 왜? 나는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뜻으로 얘기해도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나는 겪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내줄 수 없다. 오히려 내가 그들의 목소리를 내주면 내줄수록 그들은 스스로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도 잃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좋은 뜻이었지만 나쁜 결과를 낸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였느냐? 그들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도권을 줘야 된다. 내가 마이크 잡고 하지 말고 마이크를 그들의 입에 대서 그들이 진짜 어려운 게 뭔지를 들어봐줘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핵심은 주도권을 넘겨주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론은 세계적인 유명한 잡지에도 설리고 지금도 쓰이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에요. 왜냐? 내가 좋은 뜻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그 사람의 목소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프랑스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어요. 교회에 가면 1세대와 2세대들이 달라요. 1세대는 한국에서 건너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적이고요. 교회에 헌신적이고요. 헌금도 많이 하시고 정말 희생적입니다. 근데 2세대들은 1세대들이 볼 때 조금 탐탁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큼 하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세대들이 2세대들에게
모든 걸 해줍니다. 예배초도 만들어주고 사역자도 보내주고 수련회를 가면 수련회 모든 것들도 다 해줘요. 그래서 차려진 밥상에 가서 은혜만 받아라 이런 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점차적으로 2세대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도 1세대들이 들어주질 않아요. 내가 좋은 걸 줬으니 그대로만 하면 돼. 2세대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2세대들이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조금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니까요. 좋은 뜻으로 해줬지만 결과는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왜? 주도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86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학생 선교회 집회가 있었어요. 이것을 코스타라고 합니다. 북미 유학생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처음에 200명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유수의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가서 집회를 해줬어요. 1986년부터 오늘날까지 40년 넘게 이 집회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회심했고 사회적 지도자들로 신앙인들 가운데 지도자들로 거듭났어요. 좋은 집회죠. 그런데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집회의 주도권은 어른들이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기획하고 아이들에게 묻지를 않아요. 어디서 할지, 무엇을 할지, 헌금을 어떻게 모을지 다 어른들이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집회지만 지금 40주년 지났지만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세계적으로 다 이러느냐? 한국만 이렇습니다.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한 회, 두 회 정도 지나면 어른들에게 요구해요. 지금부터는 우리를 위한 집회니 우리가 좀 주도하고 싶습니다. 참여하고 싶습니다. 강사 선정부터 장소부터 하나하나 해보면 미숙해요. 시행착오도 겪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차 그들의 문화를 반영한 좋은 집회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이번에 수련회도 가서 은혜도 받고 참 훌륭한 젊은이들이고 참 열심히 해요. 하지만 저는요, 저희 교회만이라도 저희 청년들이 좀 주도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수련회는 어떻게 할 건지, 어디서 할 건지, 누구랑 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자기들의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른 세대가 도와줘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자기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무엇을 해서 어떻게 이 젊은이들의 문화들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세대 교체를 해갈 건지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굉장한 독립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는 지금부터 신앙인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때부터 헤어진 게 아니에요. 같이 떠나가 줍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홀로 설 때까지 같이 있다가 사라져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백세에 귀한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왜요? 그 아들을 독립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때가 되면 독립을 얘기해요. 독립하고 독립해야만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맞는, 그 시대에 맞는 신앙을 갖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일을 너무나도 잘 해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초대교회도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사도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야야 다 모여봐. 야, 왜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지. 저 사람들 왜 자꾸 구제해서 뺐어?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 이런 것이 일반적인 해결책이었을 겁니다. 혹은 다수의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야, 앞으로는 저 소수들을 좀 배려해.
니들만 먹지 말고 쟤네들도 조금 더 나눠줘. 니네가 다수니까 좀 참아. 라고 소극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어요. 혹은 아니 쟤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어? 그냥 묵살해버려.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질 거야. 권위적으로 그들을 묵살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수였지만 그들을 등용시켰어요. 니들이 내고 싶은 그 문제 해결책을 니들 스스로 한번 찾아봐라. 그들에게 과감하게 주도권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본질에 우리는 집중할 테니 이런 문제들은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노력해봐라. 굉장한 도전과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다양한 주장들이 있고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굉장한 용기 있는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성경에 나와 있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훌륭한 선택이었다라는 결과가 뒤에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문제였고 분열이었지만 이 문제가 준 결과, 유익입니다. 첫 번째,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지죠. 5절, 6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이 7명의 집사님들은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임직식을 왜 했느냐? 문제 때문에 했다라는 거죠. 이 문제가 아니었으면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들이 이 문제만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스데반이 누굽니까? 7장에 가서 보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파하다가 순교당하신 분이죠. 이 순교 덕분에 누가 세워집니까? 사도 바울이 세워집니다. 또한 빌립 집사님 누굽니까?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순교 때문에 핍박당해서 흩어졌는데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거다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는 우연히 사마리아로 가고 거기에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이디오피아, 그 당시에 땅끝이었던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현재까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영광을 이 집사님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6장이 없었으면 7장도 8장도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문제 때문에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더욱 하나가 됩니다. 헬라파에게 주도권을 주니까 갈등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까지 이 도에 복종하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더 큰 축복이 뭐냐? 사도행전 13장부터는 히브리파에서 헬라파로 주도권이 옮겨갑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파 사람들의 대략의 숫자가 100만에서 200만이었습니다. 근데 이 헬라파의 숫자는 400에서 600만까지 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소수가 다수로 옮겨간 거죠. 주도권을 헬라파에게 주니까 헬라파는 당연히 헬레니즘 문화를 가지고 로마와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각 나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 전략 아닌 전략이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위기를 만났고 문제를 만났지만 성경적인 접근을 했을 때 그것은 엄청난 기회요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그 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문제가 꼭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구제 문제가 실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스데반의 순교도, 사도 바울의 등용도, 이디오피아 내시의 전도도, 바울의 열쇠권의 성경도, 땅끝까지 세계의 전도가 되는 일들은 요원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일은 베드로로 대표되는 히브리파의 기성세대에서 사울, 바울로 대표되는 새 시대의 헬라파, 새로운 세대로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일어나는 건강한 세대교체의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문제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사람들에게 무덤을 보여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무덤을 본 사람들에게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모든 문제는 그 안에 자체적인 해결의 씨앗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본다면 그것이 진짜 큰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또 다른 축복의 씨앗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굉장한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뒤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적인 해법을 따라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세대를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이 시대에 맞는 교회와 신앙인으로서 다시금 서가는 놀라운 은혜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는 교회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